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제가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했는데 오늘 20장 이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말씀, 유언과 같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나누면서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볼 것 같다 이 말을 하니까 여기에 나눴던 이야기는 그냥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19장에 그 에베소에서 중심 사역이 이루어졌잖아요. 3개월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막 세워지니까 도시 전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은장색이 그냥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자기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만큼 에베소가 엄청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들리고 거기서 이제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장로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죠. 장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사역 때 만났던 복음 받아들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정말 사도 바울의 이들이 정말 쭉 성장하면서 교회도 세워져 나가는 것을 봤던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의 개척 멤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저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18절에 오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은 이렇게 막 길게 돼 있는데 이 말입니다. 영어는 간단해요. You know how I lived.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를 항상 전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을 더 이상 못 볼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살았어. 내 삶 알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디가 했던 그 유명한 말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메시지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뒤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번역상에 뭐가 주된 동사가 안 나오는데 이거예요. 주를 섬긴 것을 너희들 다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의 메시지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알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게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는 것.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하나 더 뒤에서 사역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겸손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말한 그 즉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말이 좀 이렇게 됐지 그 말이거든요. 모든 겸손과 말이 그렇지 자기가 제일 겸손하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간단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의 삶.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디는 My life is my message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My life in Christ is my message.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겸손했다, 눈물을 흘렸다, 시험을 참고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으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겸손과 눈물과 시험 당한 것을 참는 것을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겸손해. 나는 온유해.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겸손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 겸손이고요. 우리 수준의 모든 것을 맞추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실제로 주님 경험하셨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겸손은 자신이 주 안에 있는 삶을 사셨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비춰진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면 눈물로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눈물은 주로 보통 본인의 힘든 것 때문에 우는 게 많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배운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본문이냐면은 나사로가 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이제 막 시체가 막 썩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질 건데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사로, 또 나사로가 대변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과 긍휼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그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막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심판,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사도 바울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번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 도대체 그 평화가 뭡니까? 화평입니다. 그렇죠?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peace,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깨어졌던 인간관계,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그 전에는 막 그냥 씨가 나왔다고 새벽기도 때 제가 언급 드렸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는 공동체의 일치가 뭔지를 경험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깨진 공동체만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이든 뭐 연약한 우리 교회 공동체든 어디서든 깨진 관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거기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을 하는, 그렇지만 열심히 하지만 막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수고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쓰라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과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루살렘이 제대로 알면, 예루살렘이 알아야 되는데 제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율법적이고 피폐하고 겉은 번듯한데 안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성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이제 몇 시간 후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언제 눈물을 흘렸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묘사는 있지만 언제 눈물을 흘렸냐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뭐라고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해서 이 죄의 처참함에 대한 안타까운 기도를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긴 합니다. 3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을 1년이든 마지막을 점검하실 때 한 가지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울었는가, 그거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상황,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향한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이기는 삶이죠.
이것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3번에 걸친 시험을 이기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리는 자가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삶을 살았는데 2가지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못한 옛사람에 대한 완전한 각성과 회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엔 크리스토, 주 안에 있는 삶,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 예수님 닮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왕이신 새 사람의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는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돌아보면 무엇을 좋았다, 안 좋았다, 잘했다, 못했다로 규정하시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3가지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 병이긴 한데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무슨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했죠.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 몰라요. 그런데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평강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뜻대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려고도 하는데, 하여튼 좀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 응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메인 삶, 성령 충만해지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서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21절이 아니고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수 믿고 행복한 삶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께서 각 방문하는 성마다 말씀하시는 게 있대요. 너 이제 결박과 환난 당한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2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 띠 임자가 이제 결박을 받고 아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겠네. 그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결론 내려? 가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기준이 예수님 닮은 삶이면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쭉 보면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 십자가 죽으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는데 주님은 가시고 우리는 딴 길로 가고 싶어요. 주님은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케이. 근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나도 그 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싫어. 그래서 맨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는 만족하고 찬양과 경배를 누리지만 왕 되신 주님 앞에는 나아가지 못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경험케 해주시려고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형성시켜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는 거지?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23절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죠.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아름다운 마무리하고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총체적인 이해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알아가야 될 영역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24절에 분명히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천천히 가고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겠대요. 그 길을 향해서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서 가는 세 번째 길은 사명자의 길이죠. 사명자의 길.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겸손하셨듯이 겸손의 삶을 보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향해서 애통하며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듯이 나도 눈물을 흘렸고 주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서 당당히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인내하며 승리하였노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 사명자의 길을
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을 바라보고 배웠던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리더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고 보살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 사나운 이리 같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왜곡하고 제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런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고 32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선포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위에 보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리더들이 전부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당당히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이 교회를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을 넘어 뭐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는 모든 눈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나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게 더 많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있었고요. 또 특별히 오늘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흘렸던 눈물은 무엇을 위한 눈물이었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공동체가 흘리는 눈물은 지금 36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 그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다 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별할 때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흘릴 눈물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This is how I lived.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주 안에 나의 삶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반추해 봅니다. 주님, 더욱더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 안에 머문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2020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안에 친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로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모두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